예, 오늘의 삶에도 여전히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았어. 모아 엑기스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예,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한 시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 주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승리 주신 나의 하나님, 좋아 아주 그냥 좋아서 그냥 환장하겠어. 나가 나올 정도로. 자, 오늘 출이집특기 오늘 오늘이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아침이네요. 그죠? 네. 이제 모란이 위에서부터 말러가는구나. 이렇게 나무 위에서부터 아마 위에서부터 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지는 말러가는 지는 그런 것 같으네. 나는 한꺼번에 막 그런 줄 알았더니 위에서부터 그러는구나. 글쎄 그런가? 이 나무만 위에서부터 지나? 우리는 보통 한 번에 이렇게 폈다가 한 번에 이렇게 지는 것 같은데 나무가 높아서 그런가? 한 5층 높이까지 지금 앞집에 있는 그 5층 높이야 4층 높이야 거기까지. 하여튼 세상에는 신비로운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리 하나님께서 참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진짜 신비의 세계 다 퀴즈거리야. 그 실상은 그 신비의 그 정답은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들은 거기 그 하나님의 그 전체의 그 바운드리는 보고 부분만 보는 거지. 코끼리 전체를 못 보고 코끼리 엉덩이가 어떻고 코끼리 배가 어떻고 막 그것도 신비롭다고 지금 그 퀴즈 탐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는 수준이 좀 낮은 거지. 성도들은 그래도 수준이 높은 편이야. 그 중에도 또 다르죠. 성경을 얼마큼 아느냐, 하나님을 얼마큼 이해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 독특한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신비로움에 하나님의 신비에는 기적, 이적, 표적이 다 나타나죠. 그냥 기적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 건데 다 기적이야. 기적. 오늘도 기적을 기대하라. 기적을 기대하라. 막 기적이 막 엄청난 기적이. 지금 이 물 감옥 안에 사는 우리들은 기적이 없죠. 기적을 몰라. 왜냐면 우리는 그 물에 갇혔고 또 육체에 갇혀서 맨날 그 우리의 살아온 그 누적된 삶이 기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도 기적을 기대 안 해. 왜냐하면 보지를 못했으니까. 체험하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다 기적이죠. 기적. 내가 그걸 모를 뿐이고 내가 못 느낄 뿐이지만 하나님은 다 기적이야. 이 물감옥을 뚫고 오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 그 사명을 받고 오는 천사 하나님의 편밖에 없어.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중풍병 혈루병 환자가 그냥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마귀가 집 지으러 왔다가 그냥 한 길 왔다가 7길로 파바박 그냥 혼비백산하여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그냥 촥 사라지듯이. 그죠? 안개와 그
모든 것이 해가 뜨면은 쫙 사라지듯이, 응?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 기적이 기적. 기적 소리. 시운성에 그냥 기적 소리가. 우리가 그 기차나 배가 올 때 멀리서부터 이제 뚱 하고 울리는 거. 그것도 기적 소리잖아, 기적. 그걸 들으면 곧 기적이 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이 소리가 들었으면 곧 기적이 오는 거야. 오는 게 아니고 온 건데 내가 믿음으로 못 가기 때문에 오는 거야. 온 거야, 온 거.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야. 우리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달라.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눈이 뜨여야 돼.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적을 기대하고 정광훈 목사님께서 보석을 통해서 나오고 감옥문이 열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착고가 풀리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누명 쓴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이런 좋은 기적이 막 더 열려야 돼. 하나님의 기적에는 제한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조금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믿음을 더해야 돼. 우리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우리 주님의 한탄이 우리의 삶 속에 내 믿음이 부족한 거야. 오늘 믿음을 더하셔서 오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출 이집트기 어저께 3절까지 했죠.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락하게 하고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늘려 행하겠으나, 완악한 마음들,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고 양심 내지는 선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기적을 늘리겠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심판자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반대급부적인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편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못 느끼고 노예와 그 종의 근성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너희들 그런 존재가 아니다, 누리며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보장된 그 보장성 보험을 너희들이 알아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제 그걸 보이기 위해서 더 늘려서 보여주겠다는 거야. 늘려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기적이 어떻게 보이느냐, 많이 보이느냐. 내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면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그 기적의 대상으로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기적을 딱 했는데 그 기적의 대상이 안 좋은 쪽으로 내가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이제 파라오, 왜? 파라오 백성, 이집트, 이 세상 백성에게 오는 하나님께서의 안 좋게. 근데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반면 그걸 통해서 좋은 일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이제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그래서 기적이 나올 때도 항상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보이니까 그냥 땅에 착 하면서 싹 들어가 버리죠. 그때 이쪽 백성들은, 모세를 통한 백성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더 잘해야겠구나,
그런 기적 체험.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 그것이 이제 좋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의 여기 마음이 완악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심판이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지. 심판이 되는 기적. 결국은 이제 파라오, 이집트,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마귀 권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경청하지, 파라오가 이제 너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라 안 되는 거야. 기적을 봐도 더 그냥 끝까지 막 덤벼드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줘 끝까지. 한번 기적을 봤으면 해야 되는데 볼 때는 인정하고 조금 지나면 마음이 또 휙 바뀌고. 이 파라오가 마음이 10번이나 그렇게 돼. 마음이. 지금 우리 마음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세상에 돌아가면 또 골로 휙 돌아가고 믿음의 사람에서 불신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에 보이기도 하죠. 그게 우리 이거 거울 보듯이 그런 것도 있어. 이걸 바꿔야 돼. 모든 걸 다 바꿔. 그러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러죠. 어제처럼 행동하면서 어제보다 다른 어떤 것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우리 신앙이들이 정신병 초기 증세가 많아. 우리들은 늘 살던 대로 살아오면서, 아니 그렇잖아. 맨날 공부 40점으로 살아오면서 합격되길 바란단 말이지. 게으르고 일도 안 하면서 부자 되길 원하고. 우리들의 이제 어떤 그 수준이지. 수준. 이걸 안 바뀌는 한은 늘 병들고, 늘 가난하고, 늘 마귀에 사로잡혀 있고, 늘 종살이하고, 포로돼 있고. 근데 이게 바뀔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 믿음이라는 마음판이 먼저 바뀌어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잠재의식일 수 있지. 잠재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내 자아는 인정을 하는데 초자아가 나를 눌러. 그냥 빙산의 일각 같은 내 자아는 알아차리는데 이 밑에 어마어마한 얼음덩어리가 난 못해, 난 안 해, 난 할 수 없어. 왜?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 누적된 삶이 내 삶의 그 모습이니까. 이 초자아를, 잠재의식을 믿음으로 바꿔야 돼. 그게 이제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참 어려워요.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 이게 바뀌어야 돼. 밥 프록터나 나폴레옹 힐이나 지그 지글러나 강철왕 카네기나 선바강 오나시스나 이런 류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완전히 인생 역전을 바꾼 이유는 그 잠재의식을 바꾼 거예요. 잠재의식. 나는 못해, 안 해, 할 수 없어.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게 변화되는 삶을 못 쫓아가는. 그런 이런 것들이 나를 제한을 시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줘도,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줘도, 예수님 당시도 봐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 인간사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예? 돈이 많아도 그것으로 병을 고칠 수 없고, 예? 어떤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 질병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응? 그냥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잖아. 그런데도 믿는 사람은 극히 즐거워. 응? 믿음의 사람들이, 그 중엔 체험하고도 이제 떠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체험하고도.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우리가 그래서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우리가 어떤 현장에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바꿔야 돼. 우리가 순간 바뀌는 게 어려워요. 조금씩 바뀌어야 돼. 조금. 우리의 뇌는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내 주인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 또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탁 오면 지금까지의 내 그 누적된 그 수준, 생각, 여러 가지가 나를 지금 이 프레임으로 고정하고 있다가 그게 딱 들어오면 방어를 해. 좋은 건데도 방어를 하고 나쁜 것도 방어를 해. 저항을 해. 저항.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그동안에 게을렀다든가 내가 불평, 원망, 짜증, 근심, 염려 그런 것들로 나를 이렇게 이 잠재의식으로 꽉 채우고 있다면 어떤 좋은 변화된 새로워진 그거를 받아들이는 걸 알면서도 그게 갑자기 큰 것이 오면 저항을 해버려. 저항. 그래서 조금씩 변해야 돼. 조금. 그래서 조금 받아들이면 그 좋은 거? 알았어. 내가 좋아져야지. 조금 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낙숫물에 바위들 뚫어듯이 콩나물에 물은 다 흘러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바꾸려고 그러면 이제 저항을 해버려. 안 돼. 그걸 못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난 맨날 가난하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기적을 체험해.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조금씩 오면 그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야. 때로는 기적이라는 것은 한 번에 확 바뀌죠. 한 번에 그냥 그 터닝 포인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칼데아 우르에서 그 떠나는 거, 우상 숭배 지역에서 떠나는 거, 아주 그냥 큰 다마스커스 입구에서 사울이 바울로 되듯이 그런 큰 기적, 그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이런 체험들이 있어지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적을 좀 기대해야 돼. 기적. 근데 기적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신대. 시편에 보니까 시편인가? 야고보서인가? 야고보서에 있어.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내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신대. 실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있어. 여기 다 있어. 근데 내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수준이 못 간 거야. 아, 이게 말이 어렵다. 굉장히 쉬운 이치야. 하나님은 와 있어. 근데 내 눈이 영적 눈이 안 띄어서 안 보일 뿐이야.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엄마 아빠가 왔는데 애는 그걸 못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막 안타까워. 어? 엄마가 어떤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지켜보고 유리를 통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막 안타까운 거야. 그걸 딱 보는 순간 막 달려가서 하나가 되는데 다가오질 못해. 어디 있는지 몰라. 엄마 아빠가 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보는 순간 팍 가서 그냥 뜨거운 해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아침부터 보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거야. 가까이. 한 발자국 점점 더 가까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라고 우리가 이제 그 애인 사이에도 그 상대의 그 어떤 호불호, 저의 그 어떤 취미, 특기, 성격 그런 걸 알면은 기쁨의 대상이 되죠. 아유 오빠 어떻게 이렇게 오빠는 내 마음을 잘 알아? 그러면 이제 기쁨이 넘치죠. 근데 뭐 하는 것마다 아이 참 나를 그렇게 몰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좋던 사이도 점점 멀어지고 금이 가고 어느 순간은 그렇게 살아갔던 사이에서도 이별이 될 수 있고 이혼이 될 수 있고 우리 호세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혼장을 써버리잖아요. 이혼장 하도 그렇게 말이 안 되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점점 멀어져. 그냥 왜 이렇게 가까이 막 결혼해서 연애하고 빨개 벗고 자던 사이에서 점점 등이 돌려지고 멀어지고 안개가 점점 끼고 먹장구름이 그냥 가까이 있는데도 그냥 점점 멀어지는 거야. 지금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 신앙도.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 이게 기적이야. 하나님 만나는 자체가 기적이야. 우리가 이 물감옥에 오는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된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해서 탕자의 비유야. 탕자가 아버지께 미리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지 맘대로 써가지고 이 방탕한 자, 돼지 우리에서 이 돼지들이 먹는 여물을 짐승처럼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게
우리 지금 물감옥의 현실이야. 이게 비유야. 하나님께서 쓰신 비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마귀, 거짓의 아비가 아니고 내가 속았구나. 하하,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가면 그냥 아버지는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서 그냥 뛰었고, 그게 혼의 구원이고 영의 거듭남이고, 이게 기적이야. 이게 구원받는 게 첫 번째 기적이야.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이 있어. 근데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 삶을 가만히 뒤돌아봐봐. 이렇게 보면 그때 몇십 년 동안 깨닫지 못한 거 있어. 아이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아이고 참. 참 그런 것들이 막 소름 돋기. 그때 하나님이, 그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안 있으면 큰일 날 뻔하구나. 그게 이제 기적인데 모르는 거야. 몇 년이, 수십 년이 지나도 그때까지 못 깨달은 거야. 이렇게 무디어. 우리 인간이 무디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맨날 기적 보여달라고 하지. 맨날 기적 보여줘도 모르는데 뭘 보여주고 살려줬는데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난 것을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사고 속에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고 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해서 아프게 해서 깨닫게 하는 건데, 그거를 회초리 맴매 맞았다고 엄마 아빠를 내가 다시는, 막 요런 애들 있죠. 그런 그 심정이야. 그런 수준이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 딸을 초달치 못하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는데, 때려서라도 그 매가 그를 살리는 건데, 자기를 살려준 건데, 하나님이 간섭 안 했으면 죽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하다니 하나님은 이런, 그렇지, 뭐 사고가 안 났으면 뭐 좋은데 사고가 났으니까 그 현상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간섭 안 했으면 죽었어. 마귀가 역사하든 하나님의 어떤 분노 내지는 진노, 하나님의 어떤 네가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분으로서 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깨달으라는 경고, 옐로 카드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식일 것인데, 그것까지도 원망하는 거지. 그걸 깨달으라고 그러는 건데, 깨달으라면 회초리인데, 우리 인간의 수준이 그럴 수밖에 없는 수준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렇게 다 달라, 수준이. 그러니까 그 자비와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심판과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기적을 체험해도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럴 수가 있어. 야, 참 이게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해 주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문이다. 내 안에 신께서 하시문이다. 성령 충만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귀신, 신이 하는 거지만 성령께서. 파라오가 너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에도 경청하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지금 성도들이 많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이런 모습에서 거울을 보면서 지금 내 모습을 저 앞에 선배들이지만 그 선배 속에 내 모습을 세수를 해야 돼. 점진 거, 티 있는 거, 흠 있는 거 닦아내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구나 이거 닦아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신부단장 예수님이 오실 때 몸빼 바지 입고 눈에는 눈곱 끼고 머리에는 새집 쥐고 게으르게 나가면 신랑이다 하고 딱 신랑 예수가 놀래서 도망가. 놀래서 도망가. 우리 주님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내가 신부감이 안 돼서 밀려나가는 거야. 다른 이쁜 신부들에 의해서 뒤로 밀려가는 거야.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물론 저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하는 것처럼 말만 잘하고 못하는 것도 많아.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 말하는 것은 지금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저한테 은혜를 주시면서도 그것을 지금 밖으로 드러내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도 그러죠. 이건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는 거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파라오가 마귀가 너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파라오는 이집트는 그 영적으로 세상 구원받지 못한 노예 생활하는 죄의 종이 된 인간들의 세상, 그 예표적으로 마귀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를 예표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둘로 볼 수 있어야 돼. 영육간에 파라오가 너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마귀가 여러분들 놔주려고 안 해. 왜? 자기 자식으로 호적에 올라가 있어. 거짓의 아비로 거짓말로 속여서 이 세상 지식으로 인문학으로 철학으로 사상 이념 수많은 종교라는 그 허울 좋은 포트폴리오를 아주 멋지게 써서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이용해서 속이는 거야. 이게 참 어려운 이해하기가 참 목사님들 신학자들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 가방끈이 길로서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 세상 방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막 풀으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게 좀 제가 봤을 땐 있는 것 같아, 제법. 우리는 이 세상 아주 그냥 그 수십 년간 그렇게 세뇌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명예 얻었지, 학자 됐지, 박사 됐지, 교수 됐지, 목사 됐지, 밥벌이 했지, 유명해졌지. 그러니까 그게 다 맞는 줄 알아. 이 땅은 다 썩어질 것인데, 이 땅의 것으로는 구원이 없는데, 이 세상 지식의 박사증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에서도 구원이 없는데 그게 지금 뭐 어마어마한 것으로 쓰임받는 줄 알아. 그런 경향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말씀조차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 그렇게 해석을 해. 그런 경향이 많아, 제가 봤을 때. 이게 이해되시는 분이 10명 중에 한두 분은 계실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이 세상 것으로 너무 많이 지금 우리의 잠재의식, 요만큼 그 빙산의 일각처럼 이 의식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해. 세상 사람들은 요것조차도 그냥 완전히 잠재의식까지도, 그래서 여기까지도 다 그냥 요만큼 잠재의식, 요만큼까지도 그냥 다 됐겠지만 우리는 요만큼은 하나님을 알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잠재의식이 완전히 그냥 문제인 거죠. 문제. 이 문제이냐, 문제인. 당신은 문제이냐.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 문제 있는 사람에서 문제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되는 거야. 파라오가 경청하지 않아. 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쓰임받는 모세, 사람, 그 편이 아니니까, 자기 편이 아니니까 경청하지 않아.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면 전혀 안 듣고 막 욕을 하고 막 거세게 저항하고, 또 때로는 조금 부드럽게라도 이렇게 막 저항하고 하는 그 자체가 편이 다르니까 지금. 파라오 편이야, 마귀 편이야. 마귀에 잡혀 있어. 교회에도 그런 간첩이 많아. 지금 들으려고 안 해. 왜? 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 말을 들으면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니까. 자기가 잡고 있는 포로들을 뺏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구원을 못 받게 해서 지옥 가야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쉽게 말해서 마귀가 봤을 때는 그게 재물이고 돈이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쪽으로 재물과 돈을 이쪽으로 쌓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길 원하는 게 이 하나님 마음이고, 어떻게든지 마귀는 모든 사람이 지옥에 이르고 지옥 가는 지식에 세뇌되기를 소망하고, 완전히 반대야, 반대. 성경은 있잖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이 세상은 성령과 악령, 하나님과 마귀, 선과 악, 생명과와 사망과, 흑백 바둑의 흑백돌과 또 빛과 어둠이야. 둘 중에 하나인데 의와 불의를 구분을 못. 이게 이제 많은 그 성도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성경을 안 읽어서 아마 그런 경향이 크지 않을까 봐요.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보니까 그냥 세상은 그냥 간단해요. 딱 둘이야. 뭐 중도가 어디서 중도가. 중도 개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게 보이고 들려. 근데 성경에서 중도 개념은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마귀 편이면 마귀 편이고 하나님의 편, 하나님 편이 되는데, 이 중간에서, 어중간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휙 돌아가, 갈팡질팡 우왕좌왕 설왕설래. 왜? 답을 모르는 거야. 답을 모르는 거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게 했느냐. 엘리야가, 모세가 속 터져 미치는 거야.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고 살을 때, 그때야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구나. 또 조금 있으면 또 그것도 희미해져. 또 큰 기적이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때서야 좀 아는. 꼭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겨야 인제서 조금 깨닫고, 윤석열이가 이 계엄을 왜 했는지 그때서야 깨닫고 오는 사람들. 그래도 그나마 그건 나은 거야.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 이게 중도가 무서운 거야, 중도. 응? 중도란 말, 여러분들이 신앙에 확 꼬여야 돼. 너희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내친다. 이 중도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거. 응? 뜨거우면 뜨거운 거고 차가우면 차가워야 되는데 미지근해갖고 뭐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로 마시는 용도가 되든지 추위에 뜨끈뜨끈하게 녹이는 그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응? 야, 어떻게 이런 비유가 나올까?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문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하여튼 저는 비유를, 많은 비유를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생각나게 해 그냥.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죠?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시지 않아.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며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아. 응?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내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하리라.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감추어졌기 때문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 땅밖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저걸 못 봤기 때문에, 저 위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걸 못 봤기 때문에 이 땅의 것 소꿉장난 하는 거야. 이 땅에서 소꿉장난만 하다가 성장하지 못하고 죽는. 그래 우리 어렸을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 여기 그냥 손이 그냥 터가지고 하면서 이번에 구슬치기 해가지고 그냥 구슬 야 몇백 개 넘어 그 재미로 그냥. 근데 철들면 다 버려야 돼. 스스로 버려. 스스로. 지금 이 땅에 막 돈에 명예에 막 그냥 지금 보이는 그것에 그냥 소꿉장난만 하고 있는 거야. 소꿉장난하다 지옥 가는 거야. 돈 좋죠. 명예 좋죠. 권력 좋죠. 이 땅이 몇 년을 살 거야? 100년을 살 거야? 200년을 살 거야? 300년을 산다고 해도 이 땅은 다 소꿉장난이에요. 소꿉장난. 물론 살면서 정말로 필요하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그러나 너무 거기 매이면 안 돼.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주신단 말이야. 이걸 말해야 돼. 이거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여러분들, 기적의 사람이에요. 기적의 사람. 기적 소리 막 울리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을 바꿔야 돼. 마음밭. 우리 저변에 있는 물속에 갇혀져 있는, 물속에 잠겨 있는 우리 이 자아뿐만 아니라 이 초자아, 빙산의 일각을 완전히 다스리는 그 초자아, 잠재의식을 정복해야 돼. 이게 지금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단 말이야. 요거 그래도 자아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자아가 요거 때문에 구원받은, 조금 때문에. 그러나 우리 삶의 모습은 그냥 역시 잠재의식, 이 공중권세, 이 어두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가 어려워. 그 프레임을 깨고 나가는 게 이 성경,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돼. 지금 마귀가 우리 목자인 것을 몰라. 성도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게 그 양심 역사야. 양심 역사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 양심 역사. 그 양심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성신과 악신, 마귀와 성령님을 말하는 거야. 무려 80년대, 90년대, 한 2000년대까지 그건 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 은사와 영안이 열린 그런 그 목회자들이 제법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어. 많았어.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목사들이 그 가방끈이 길어진, 최소한 대학, 대학원 뭐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사람들이 사라지고 육적인, 혼적인 지식이 앞서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은사도 없다, 방언도 뭐 치유도 기적도 없다. 예전엔 배운 게 없어도 그런 것이 영적인 게 끌어가 있다고. 영이 끌고 가야 되는 영적인 게 이 신앙인데, 지금은 이해하는 수준, 이해하는 신앙, IQ 120, 150으로 이해 안 되면 안 믿는 신앙.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데, 모든 게 기적인데 그거 이해가 되냐고? 체험도 못 해봤으니 그게 되냐고. 방언이 어디서 체험을 안 해봤는데. 미친놈들이, 또라이들이 기적을 체험해봤어야, 예? 은사를 체험해봤어야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 분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저는 봐. 제가 제 말이 맞다면, 제 말이 맞다면 제가 앞만 봐도 그런 것 같아. 제 수준에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큼 인정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앙생활들이 이래. 파라오가 너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완전히 반대니까 경청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유주의, 공산주의, 자유공화 정치를 원하는 사람, 아예 특별한, 그러게, 쉽게 말해서 극우라고 합시다. 극좌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극우들이 말하면 막 그냥 저항하는 거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영적인 극우와 극좌의 지금, 영적인 극우와 극좌의 지금 대립이야. 모세는 극우, 여기는 극좌, 백성들은 중도.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이 모세가 이거 중도를 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어. 요쪽 지금 이집트 세상에는 고기도 있고 마늘도 있고 먹고 사는 재미도 여기 있는데, 그게 돈도 벌고 거기서 사는데 모세 쪽에 가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뭔가 현저한 생각의 차이 내지는 이해가 안 되는, 맞긴 맞는데 그 갭이 너무 큰 거야. 이거를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지금 우리 신앙들이 전부 다 그냥 중도 개념이에요. 중도.
그래,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공산주의 사상이 거의 70% 이상을 백성들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뛰어다니며 기적을 일으켜서 모세처럼 영적인 출이집트 시킨 거지. 공산주의 사상에서 민주 공화 정치로 미국의 것을. 우리나라가 그때 독립운동할 때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에 피해가면서 하는 게 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그 어떤 그 공통분모는 있지만 공산주의적인 어떤 폭력이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물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도 됐지만, 이승만이는 폭력 같은 거나 어떤 그런 항거적인 거로는 안 된다. 네. 민주공화 정치. 그리고 결국은 이승만이가 옳았지. 우리들은 뭔가 하면은 좀 시원하잖아. 네? 우리 민족의 원수들을 죽였어. 승리했다. 막 그런 기쁨은 있죠. 속도 좀 시원하고, 아이고, 맨날 의도 터지고 뺏기고 그러다 하나 딱 뭔가 승리한 것 같고. 저는 아직도 그런 재미가 있어. 근데 이승만이의 그 정신이 실은 확 갈아엎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승만이는 많은 학식을 통해서, 바른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 나라를 완전히 바꿔놨죠. 어떻게 보면 둘 다 양립해야 될 부분이야. 그러나 이제 공통분모는 독립이지만 사상은 완전히 다른 거야. 자유와 공산. 그래서 이제 완전히 여기 붉게 물들어 있던 거를 빛으로, 자유로 바꿔난, 얼마나 힘들었겠어. 진짜 모세의 사역이죠. 모세 사역. 이승만이가 모세였지, 모세. 응? 말을 안 들어. 막 아무리 얘기해봐야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어. 근데 그거를 뚫고 나와서 출 이집트, 출 공산주의, 가나안 땅으로 바꿔놨죠.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놨어. 땅 따먹기 한 거야. 땅 따먹기를 해서 많이 따먹은 거야.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되고 박정희를 통해서 아주 엄청나게 최고 빈국 중에 하나, 뭐 87달러인가? 지금은 건 4만 불 세대.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화를 시켜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병들게 종살이하게 하니까 너희에게 경청하지 아니할 거야. 놔줘라. 우리 자유다. 니네 편 아니다. 이러니 이게 놔줄 수가 있겠냐고. 지금 정치하고 똑같은 거지. 에? 우파의 정치와 좌파의 정치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냥 놓아주려고 안 해. 경청하려고 안 해. 말도 안 들어. 경청조차를 안 해.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너 뭐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완전히 뭐 사상 자체가 반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파라오가 야 니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3일 길을 나간다고? 아니 여기서 제사드려. 왜 광야까지 가? 뭐? 다 나간다고? 이러니 말이 안 되는 거야.
좌파로서는 이 우파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파라오로서는 모세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손해나는 거야. 내가 왜 손해보면서 니네 말을 해? 내가 정권은 내가 잡았는데. 세상 권세는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왜 니들 말을 들어? 이놈의 새끼들아.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기적을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귀한테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야. 기적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리를 입증하는, 영광 드러내는 그런 어떤 입증 자료가 되는 거죠. 근데 기적이 없다? 은사가 없다? 방언도 없다? 치유도 없어? 와. 누가복음 16장 20절, 16장 17절부터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을 말하리라. 마귀들도 그리고 새 방언들도 말해. 방언들도 말해. 방언들.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 어떤 독을 마시지 않을 해를 결코 입지 않을 것이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20절 그 후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역사하면 기적이 나오죠. 또 따르는 표적들로, 그렇죠, 표적들이 따르죠.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이 표적, 기적, 이사는 믿음을 확고하게 해. 그 말씀이 맞다. 근데 기적이 없다고? 뭐 없다 그러는 사람은 없는 거지 뭐. 없다 그러는 사람은 없는 거야. 어떻게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이 상식,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있는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주무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서 막 역사를 하게만 해도 잠재워 놓는 거예요. 잠재워 하는. 내가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 응? 평양감사도 내가 싫어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아무것도 못 써먹는 거야. 아, 평양감사가 마음만 먹어봐. 뭘 못해? 뭘 못해? 응? 대통령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 왕 아니야. 거지야, 거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지금 신앙인들이 없대. 기적이 없대. 치유가 없대. 나 거지야, 거지. 나 돈 없어. 나 돈 없어. 집도 없어. 옷 한 벌뿐이야, 구원의 옷.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 받으면 되는. 이런 지금. 야, 어떻게 이런 비유가 나오냐, 진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면 이 통로가 많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과의 통로. 오르락 내리가면서 그냥 천사가 막
사다리를 오르락내리가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막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막 또 내려오고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위에 거 어마어마한 것이 내려오고 아래 것에 그냥 이 답답하고 원하는 것들이 올라가고 그냥 응답이 계속 오가면서 그냥 대화가 되는 거야. 여보세요? 아주 저 먼 거리에, 예? 저 너머의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에서 그냥 직통전화가 열린 거야. 직통전화가. 이게 성령 충만이고 기적이고 통로가 열린 건데 다 닫았대. 없대. 이게 예. 직통전화도 없는 거야.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예. 특히 이제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도 예. 그런 부분에서는 예. 하나님이 좀 답답하실 거야. 성경은 이 혼적으로는 잘 봐. 예? 혼적인 지식으로는 예. 그동안에 예. 장감성이 보지 못했던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한 형상된 계시적인 예. 성경이 바로 잡히면서 예. 보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유익은 있는데 진짜 영적인 것은 포기를 해버린 안고 없는 찐빵만 먹고 있는 찐빵의 원료는 잘 아는데 안고가 없어. 안고가 없어. 붕어 빠진 붕어빵 그 껍데기 모양만 있는 붕어 맛을 몰라. 붕어빵에 진짜 그 핵심이 없어. 핵심. 그게 지금 현대 교회들의 장감성 내지 침례교회 다 그렇게 모자란데 서로 지들만 잘났대. 다 이단이야 서로. 이런 것처럼 이제 보완이 돼야 되죠. 한 형제죠, 형제. IQ 120, 150도 안 되면서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하나님의 원리, 세상 이치도 못 깨달으면서 세상 이치의 10만 분의 1, 만 분의 1도 모르면서 내 설교만이 내가 세계 최고의 신학자고 내가 최고의 목사고 우리 교단만이 예, 지금 이렇게 지금 도토리 키재기 도낀 개낀 신앙 마귀가 비웃는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경청하지 않아. 지금 제가 이렇게 뭐 땅은 평평하다 막 성경 근거를 대고 해도 경청하지 않아. 야, 그까짓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 믿으면 그만이 구원받으면 끝이지. 그게 맞든 틀리든 뭘 또 아주 뭐 어떨 때는 뭐 성경대로 믿는다 그러면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면서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대로 접어주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인데 이것도 이렇게 싹 돌아가. 경청하지 않아.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얹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이집트에다가 얹는데 나의 어깨에다가 이렇게 얹듯이 하나님의 손이 있어. 하나님의 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인간들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안트로포모피즘이라는데 쉽게 말해서 신인 동형 동성론 신과 인간이 동형 동성 그러니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하나님도 손이 있는 거야. 그분은 영이잖아. 근데 영 자체도 손이 있긴 있죠. 우리가 천사들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천사들의 활동도 육신으로 보일 때도 그렇고 영적인 것들도 역시 그 어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제 인간처럼 그 모습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손이 있는 거야. 다만 보이지 않고
제가 명쾌하게 짚어주지는 못하지만 이해는 되죠? 이해 되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작품이 우리 인간이야. 주의 손으로 지은, 만든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면서도 성경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얹고 이 세상에다 얹고 공중권 잡은 마귀에게서 얹고 이 어둠의 표면에 얹고 큰 심판으로 나의 군대, 큰 심판을 보이게 해준다는 거야. 심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한면으로는 심판이야. 그 대상에게는. 그 반대에게는 자비와 은혜와 그 믿음을 더하기 위한, 그 확고히 신앙생활 하게 한, 말씀이 확고하게 하게 한 그런. 야, 여러분들 제 거 듣는 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복된 분들이야.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냐고.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 큰 심판으로. 큰 심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 나중에 있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이제 백보자 심판에 들어서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심판을 받는데 그리스도께 받느냐 하나님께 받느냐. 그리스도께 받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거야. 이 백보자 심판에 서버리면 굉장히 이제 이건 어마어마한 두려움. 생명책에 있느냐 사망책에 이름이 있느냐. 그 책에 이름이 그저 우리가 그러죠. 표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긴다. 그 이름이 어디에 남느냐. 그림을 그립니다. 이름을 그린단 말이야. 쓴단 말이야. 어디에 써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심판을 지금 그 개인적인 심판을 지금 여기서는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럴 때 빨리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 몇 명 데려다가 때리면 어떻게 해? 애들이 안 맞으면서도 저러면 혼나는구나. 내가 이렇게 고쳐야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심판의 개념이야. 심판. 기적도 그 안 좋은 심판으로 기적을 보여주지만 얘네들은 이걸 보면서 좋은 개념으로 깨닫는 거. 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삶 속에 나는 살아있다. 나를 믿어라. 내게 돌아와라. 컴백 베이베.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아 탈출해라. 너희들의 부모는 거짓의 아비가 아닌 참 하나님이다. 모든 영의 아버지시다. 거기 노예 생활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라. 이 악령에게서 구원받아라. 거기서 떠나가라. 흑암에서 빛으로 와라.
이게 이제 지금 여기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야. 이렇게 설명하는, 이렇게 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안 되죠. 잘 깨닫고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